예,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2주 동안에는 우리 청년부 성경 공부를 이렇게 대체돼서 함께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근데 흐름이 잠깐 끊기긴 했는데 우리 그때 저희 진도는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끝나고 말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원래는 3장, 4장 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청년부 했었던 내용과 좀 많이 겹치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렇게 막 그때 많이 살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에서 어떻게 그냥 크게 그 숲을 좀 보는 것을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 계속 지금 설교까지도 지금 창세기 말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거였구나,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이 내용이 있구나도 한 번 더 붙잡으시면 좋겠고, 이제 계속 하면서 뭔가 또 새로운 내용들이 하나씩 추가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이번에 이 부분들을 참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여기까지가 그 성경 전반적인 그 흐름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라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그 개혁 신학이라 그러는지 아니면은 우리 조직 신학에서의 우리 그 훈련받은 이후에서는 우리 그 기독교인들은 어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라든지 율법과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서론이 어떤 여기 책의 시작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 방향이 역사의 지금 구원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조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 자세하게 세밀하게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흐름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약간 숲을 살짝만 구경하고 이렇게 오늘 좀 간단하게 좀 마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그는 총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 10개의 족보가 있고 그 전에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이 서론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구분을 지면 총 몇 덩어리가 나올까요? 11덩이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총 10개의 족보와 그 전에 서론 부분. 자, 그래서 이 서론이 전체 창세기를 이렇게 또 대비를 하는데 이 배경 안에서 지금 2장, 3장, 4장 이제 쭉쭉쭉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시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창조를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이 부분들 2절 부분 가지고 여러분들 많이들 그거 하실 겁니다. 공허하고 흑암이 위에 있고 여기 이 부분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기존의 해석들은 무에서 유창조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유창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 생기도록 하셨다라고 이렇게 창조하는 것을 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잘 읽어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무언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이것도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설교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물 위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계신 것과 같은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듯한 이런 지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면서 물 가운데서 이렇게 건져내셔서 끌어올리셔서 그 땅을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저희가 아직 이제 노아 홍수 부분을 아예 들어가진 않았지만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그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다시 이제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뒤에 있는 노아의 홍수 얘기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물로 다시 그 세상을 이렇게 가득 잠기셔가지고 그걸 쓸어버리셔가지고 그러면은 다시 뒤죽박죽으로 엉켜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다시 싹 다 한쪽으로 모이게 하셔서 다시 그 지면이 드러나게 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새 창조를 이렇게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악된 것들을 없애버리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 나라의 노아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상속자로 주시고 그의 아들들 셈, 함, 야벳 3명의 상속자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런 지금 연결들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꼭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야만 하나님이 되시는가라는 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제적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뭔가 없는 곳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지금 전제 조건을 우리가 갖다 붙여서 본문 해석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으시고 유에서 뭔가를 섞여 있는 것에서 그걸 다시 질서를 정돈하시면서 뭔가 새롭게 새 창조를 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건지, 가요?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 하는 거는 그 언약의 흐름들, 그래서 이렇게 쭉 오시면서 기존에 이렇게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다시 재해석이 되고 그렇게 다시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비춰주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2장은 하나님께서 1장 2절은 질서가 없이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었고 흑암으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있게 하셔서 그 흑암을 이렇게 거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무직수하게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이 세상에 질서를 하나씩 세우시면서 날이 있고 그 계절이 변하고 시간이 흐르고 하는 어떤 흐름들 하나씩 질서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을 통해서 어떻게 했죠? 흑암이 있다는 건 죽음을 뜻하고 있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가득 찬 세상들을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저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지 않는가, 이것이 문맥에 따라서 좀 옳게 보는 것이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아무튼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왜 만드셨느냐? 바로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지금 1장 2장 우리가 여러분들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창조의 목적인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람한테 이 세상을 주려고 했던 건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창조된 목적을 의도를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될 사람들이 타락되고 아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없고 온 세상에 악함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2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하늘과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 이 족보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창조를 설명을 하는데 사람 중심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왜냐?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있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땅에 비가 그걸 내리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어야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고 하는 것들처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세상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될 그 사람들이 6장에서 지금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자기 이름을 내고 그 가인의 계열의 그 흐름을 따라서 용사, 힘의 문화, 그런 영웅주의로 이렇게 지금 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남지 않은 거예요. 오직 누구? 노아만 남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또 설명이 되느냐면 3장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먼저 한 몸을 이룰지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보냐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준으로 성경을 하나의 경건한 그런 경전으로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봤을 때 무언가 도덕적으로 연약하고 뭐 탐심이 있고 음행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면 잘못된 것이냐? 원인이 그들이 도덕적인 기준이 틀려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가 원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에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갔다는 이런 중심으로 항상 지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금 한 몸을 이루라 이루어보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일남 일녀가 서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틀린 말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절대 진리인 것인 마냥 얘기를 한다면, 제가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이었고 다윗은 몇 명이었으며 아브라함은 아내가 몇 명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그 죄에 대하라고 하면서 정죄하시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밧세바 사건, 다윗의 밧세바 사건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서도 내가 원하면 다른 여자들 더 많이 줬을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남의 여자를 이렇게 뺏어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뭐하고 하셨었지, 그 여자를 많이 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를 있다라고 뭐하다고 이렇게 지금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또
신약에서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어떤 정확한 이게 하나의 진리가 된다면 사도 바울은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 안 했으면 한 몸을 이루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결혼하는 것이 좋지만 결혼 안 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고자된 자라고 얘기하면서 신약 시대에서는 더 지금 뛰어넘는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절대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가 안 하는가, 이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가. 이걸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모시고 사는 것인가? 본인이 왕인가? 본인이 그건가? 이 지금 그 어떤 보면은 표현들이 잘 좋을지 모르겠는데 주도권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왕이시고 자기는 대리 통치자로서 여전히 청직이고 가드너 그 정원지기 같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대신하는 집사인데 그 왕권을 뛰어넘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경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도록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뛰어넘는 무언가 일들을 행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죄되다라고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 5장에서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니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6장 8절입니다. 그다음에 6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노아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하면서 노아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첫 마디가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들도 도덕적인 기준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의인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지금 살아가는가, 지금 이것으로 지금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 세상이 되니까 5절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런 지금 그런 것들이지 도덕적으로 어떤 이런 부서로 지금 평가를 하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대마다 점점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시대 때, 구약 시대 때 주셨던 그 결혼관이나 어떤 사람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신약 시대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구원 받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그때 여호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다시 다 부활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런 지금 육체적인 어떤 그런 혈연 관계를 지금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그런 지금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덕적인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지금 기준은 지금 왕이 누구이신가, 그 이 기준으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에덴 언약도 이것도 이쪽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는 여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법은 절대법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전제를 우리 거기에서 이렇게 신약으로 깔고 갑니다. 공평해야 된다면 얘한테는 쉽게 구원받는 방법을 쉽게 주고 이 사람한테는 어렵게 주고 다양하게 각자 주는 방법들이 다르면 이거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지금 이런 전제 조건을 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전부 다 구원받는 방식은 다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그러면 예수님의 옛자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구약 시대에 그들이 양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뭐 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다. 그게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지금 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시대한테는 어린아이한테 맞는 법을 주신 거고 어린이 성장한 장성한 어른이 됐을 때는 어른에 맞는 법을 주시는 것이 지금 구원 역사가 발전되어 왔다는 의미로 이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관점으로 우리가 기존에 뵀었던 그 절대율법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죠? 에덴 언약? 무슨 법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똑같아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십계명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까지도 확장이 되고 그 안에 율법의 360 몇 개조의 법이 거기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이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우리들이 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아담 혼자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담 혼자한테 말씀하신 거 하와도 아직 창조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남의 여자를 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아담 건데 혼자 지금 창조돼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고 하는 건데 남의 것이 뭐가 어디 있어요? 다 자기 것이. 근데 그 11조 그 10계명 안에 들어 있었던 그 법을 그렇게 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이 뭐 하나님이라 부모님을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는 언약 관계로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가 바뀌고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계약 그 조건을 연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는 집주인이 집세를 올려달라 그러고 다른 집들을 가니까 그 집주인이 어떤 또 특별한 계약 조건을 대고 하면서 계약 조건이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바뀌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아담과 맺었던 언약과는 서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거기 그 아브라함한테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후손을 주시겠다. 죽음을 통해서 그 수많은 모래 같은 것들을 하겠고 가나안 땅을 주겠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이런 지금 약속을 하셨던 거지. 그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그 많은 지금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발전돼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니까 그 전에는 언약의 상속자들 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끼리 아니면 어떤 족장 정도의 끼리에서 이렇게만 했었지만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어땠습니까? 큰 민족이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 공동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인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이 갱신되고 거기에 맞는 언약에 맞는 필요로 십계명이라든지 어떤 거기에 대한 그 율법 그런 조항들을 이렇게 하는 기서 알려주시고 이렇게 제사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그렇지만 신약 시대인 데서는 뭡니까?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외식된다 뭐한다 이렇게 정죄한 것들이 그들이 그 한 일들이 정말 열심히 제사를 안 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것들이 거짓되다라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의 법으로는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왜냐? 이제 내가 아들인 내가 직접 왔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믿고 하는 것이 이제 한마디로 그 법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그것이 구원인 거고 그게 거듭남인 거고 그것이 영생하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다시 다 바꿔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언약 역사가 언약이 발전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런 지금 차이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무시하고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한다면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2장, 3장에 나오는 이제 선악과 언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부분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동일하게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로 그러니까 하냐면 도덕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항상 지금 상황 가운데 보이는 거는 그런 도덕적으로 뭔가 깨끗한가 안 하는가 이런 걸로 결과를 지금 냈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흡족하다라고 하는 다윗도 그러면 도덕적으로 깨끗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여전히 의인이라고 칭하셨고 노아도 의인이고 의인이 많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도 많은 의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의인이 또 문맥에 따라서 또 다 다르죠.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맥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의라고 하는 것도 보니까 지금 각 문맥에 따라서 성경에서 어떻게 그 의를 지금 설명해 나가는가 서로 이렇게 좀 문맥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럼 이런 얘기들을 왜 지금 드리냐면 지금 이 창세기 1, 2, 3, 4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만큼 이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하는가에 따라서 성경의 그 진행되어가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정말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보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 역사이긴 합니다. 근데 구원 이전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던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를 언약의 동반자로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게 하셨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첫 세대 그 세상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에서 사람과 함께 거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세상인 거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주셔서 그걸 다 다스리고 통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는 왕이시지 않습니까? 왕은 직접 일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천사를 보내시고 그런 어떤 대리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 그게 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인데, 이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가로치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섬기는가, 왕권, 이 주도권, 이것을 지금 하는 것이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다 나오는 성경에 흐르는 지금 흐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그냥 그 잘 먹고 잘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냐? 전부 다 지금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교, 교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모든 역사를 지금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게 제가 그래서 그 지금 주일학교에서 애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으시고 많은 이러이러한 법들을 알려주셨는데, 그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하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 성막을 만들라 그랬다. 성막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하시는 집이지 않느냐. 집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고, 그곳에서 임하셨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레위기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세야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이스라엘의 대표자를 부르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금 부르신다는 거예요. 뭐 하자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자. 이걸 하자고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법을 주시고 예물을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가난하니까 뭔가 돈을 주라라고 하는 그런 지금 물질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 예의에 갖춰서,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 거룩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방식의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흠이 없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그 죄들을 씻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매번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됐던 겁니다. 나와서 뭐 하자고? 함께 먹고 마시고 친교하자, 하나님과 함께 하자. 그러니, 그리고 그것이 아니죠. 그 받은 그 예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함께한 자들과 함께 그 공동체가 먹고 마시는 친교를 하지 않습니까? 애찬을 하는 것입니다. 애찬. 그래서 그 공동체의 사랑의 친교, 이것이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의 그들 함께 먹자 해가지고 남은 것들은 다 이렇게 없애고 태워놓아서 하는 이런 것들, 이것을 지금 회복하고 하려고 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러면 가나안 땅은 왜 들어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제 이동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성전, 이제는 집을 아예 짓고 하셔서 텐트가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하심에 임재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그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고 다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민족이 이 이스라엘의 그 장자로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게 하는 그 구원 역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약의 구원 역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그 약속이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했던 것들, 그 누구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겼습니까? 이방신을 섬겼고, 가인의 문화인, 힘의 문화인 가나안 땅에 그 있었던 그 문화들을 따라가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또 실패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셨죠? 또 다시 언약을 하셨고, 이제는 더 실패할 수 없는 어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주셔서 이제 그 언약을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이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와 살을 주시는 건 뭐죠? 영생하는 떡, 하나님과 함께 친교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하셨던 보혜사인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는 우리 안에 직접 거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죠?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소가 이제는 그 구별되고 거룩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삶의 목적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우리들이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지금 그 부분들로 이 창세기 1장 2장 3절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인생의 모든 그것들을 쫙 지금 결정짓고 나간다는, 이렇게 풀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창세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이끌고 부활을 하셨고 했는데 왜 여전히 세상은 어렵고 힘이 들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까? 라는 이런 의구심들이 가질 수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에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이 들 때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이 언약의 신실하심이 잘 안 나와주시면 언약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모두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이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이루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실 거고 이걸 하실 거고 하는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했던 어떤 통해서 사람의 잘남을 놓고 뭐 한 것을 통해서 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 또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떠하든지는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셨던 그 약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지키신 것이 않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있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이고, 그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더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수 나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빽빽합니다. 그리고 생명샘이 강이 이제 네 개가 아니고 언제 막 그냥 흘러 넘쳐가지고 이 세상을 온 세상을 적시는 그런 이 에덴 동산, 그러니까 더 큰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게 다른 말로 신천지라고 하죠. 이 아주 좋은 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오신다라고 한 건데, 이 좋은 말을 참 그 이단에서 갖다 써가지고 이 말을 하면은 뭐 이제 겁나가지고 뭐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너무나도 성경적인 건데 그들이 이상하게 단어를 사용하니까 그게 이상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동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북한에서 쓰니까는 동무하면 뭔가 지금 또 저기 북한에서 뭐 그 공작원 아니 이런 식의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무지개, 언약의 징표거든요. 다시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한 그건데, 이거를 동성연애자들이 갖다가 써가지고 무지개 하면은 또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태극기, 얼마나 좋은 모양입니다. 근데 요즘 그 태극기 부대 해가지고 이거 뭐 이상하게 거기 데서 써니까는 태극기 하면은 이제 벌써 예전과 같은 어떤 그런 그 분위기들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말이 옆으로 좀 샜는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주도권 정제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들이 여전히 그 사단의 머리는 깨어졌지만 발버둥 치면서 그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 힘을 가지고 이 영웅주의, 이 네피림의 문화가 그러니까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어떤 육신적인 그 피지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권력이 될 것이고 돈의 힘이 될 거고 명예가 될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얘기도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뭐 프리메이슨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갖고 일루미나티 뭐 이런 얘기들, 그래가지고 뭐 보이지 않는 손에서 세상이 운영된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고도 봅니다. 왜냐?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힘의 권세자들이 자신의 기득권과 이런 것들을 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의 힘을 통해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이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스타벅스 좋아합니다. 스타벅스도 거기에 손아귀들에 있는 기업일 것이고, 여러분들 그 석유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석유 기업들, 대부분의 석유 기업들이 전부 다 그들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뭐 불매 운동한다 그러면 커피는 그래요. 스타벅스 안 먹고 다른 거 커피 마실 수 있다고 치지만, 우리 여러분들 그 차에 기름 안 넣고 살 겁니까? 보일러 안 떼고 뭐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무엇이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소나기 안에서 그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밑에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할 것이고 할 것인데, 우리가 그 노력하는 거 하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주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주님을 내려놓고, 왜냐하면 포기를 하고 뭔가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일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 안에서 그들을 그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들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물질에 지금 부유하신 분이 아니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실 것인데 왜 그러면 우리에게 물질을 내놓으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인데 굳이 왜 우리가 그것을 내 힘으로 그것을 엉켜지려고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으면 더해 주실 것이지, 우리가 그 썩어질 영광과 그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그 문제 때문에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것에 매여서 살고 있는 것이 정말 합당한 부분들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잘하니까 떳떳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문제점, 그 강조점이 무엇인가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두서가 없이 다양한 얘기들을 한 줄 압니다. 근데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본문에 매여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주의를 했었던 것은 기존에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 숲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좀 두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큰 숲을 여러분께 함께 설계를 하고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좀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부담스러우시면 카톡이든 전화든 언제든 다른 사석에서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수하늘의교회 동안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이제 조금씩 복음으로 하나씩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후 성경 공부에 한 절 한 절씩 주의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살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숲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우리를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쉽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잘 모르고 여전히 세상 것과 주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았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갈급함으로 주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면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풍성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장성한 자들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에 굳건한 자들로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는 자들로 서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또 신방을 통해서 또 함께 교제합니다. 먹고 마시면서 함께 친교할 때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